현대인을 가리켜서 추운 겨울밤에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우면 따뜻해지기 위해서 서로 같이 모입니다. 그러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너무 예리한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찌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 또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서로 따뜻해지기 위해서 또 다시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서로를 찌르게 되죠. 그렇게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또한 동시에 서로를 찌르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고슴도치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 가면 좋을까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으로 코이노니아, 곧 사귐의 교제, 돌아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 전체가, 삶 전체가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습관이 바르게 되어야 되고, 내 삶을 내어주는 11조의 습관이 바르게 형성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함과 그리고 간청함의 기도의 습관이 바르게 우리에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기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한 가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함께하는, 교제하고 교통하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 교회는 그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에서 모여 교제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던 그들이, 건물도 없었고 제대로 된 조직 구성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했고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정관도 제대로 없었던, 아니 심지어는 신구약 성경조차도 제대로 정경화가 아직 되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그들은 그렇게 교제했습니다. 성전에 함께 모였고 집에서 교제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돕고 서로의 짐을 져주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온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처음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그런 교회를 칭찬했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함께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교제하던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 어떤 신앙인도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새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간혹 들은 이야기지만, 누군가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내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는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의 가족은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당신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신의 아버지를 나는 내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는 당신만 사랑하니까 당신만 내게 와서 나랑 같이 살자고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결혼관계를 맺는 그 순간 그의 가족 전체가, 그 사람의 가족이 다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 안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인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과 내가 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은 함께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성공을 나누고 때로는 실패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아프게 상처를 내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가족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 모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칭찬을 했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들 가운데 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제의 돌아봄이 그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그 아름다운 돌아봄이 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고슴도치의 증후군처럼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게 싫어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고 피하게 됩니다. 모임을 조용히 혼자 사라지기도 하고 그 모임을 없애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자꾸 교회 안에 벌어집니다. 그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모임 속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으니까 서로를 찌르는 모습이 있으니까 모임에 스스로를 소외시키든지 아니면 그 모임을 없애든지 그런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그리하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를 돌아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돌아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고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더욱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하자고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성도의 돌아봄이 성도의 교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성도의 돌아봄과 성도의 교제와 세상에 침묵하는 모임하고 무엇이 다른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그 어떤 침묵하는 모임이나 그런 어떤 클럽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동창회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 모임에서 많은 교제를 나누기도 하죠. 거기서 인생의 힘든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인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중요한 기회에 사업적인 아이템을 도움을 받기도 하고 거래처가 없을 때 거래처를 구해주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실제적인 물질적 도움을 받고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오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내게 아프고 찔리고 힘들면 그런 클럽이나 교제는 얼마든지 동창회가 내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면 가지만 그것이 내게 힘듦이 되고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면 그냥 조용히 나는 안 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사라지거나 피하면 되거나 그 모임을 없애버리면 될 텐데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날에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공동체는 성도들만의 교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만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통함 속에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바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나눔은 성도의 만남은 성도의 사귐은 우리만의 사귐이 아니에요. 나와 너의 우리만의 사귐이 아니라 바로 그 사귐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말은 예배의 문맥, 기도의 문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바로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임하여 계시고 우리의 교제는 우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임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임을, 그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 주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교제가 우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교통이기에 바로 그 교제의 현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일하심이 있고, 주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맛보는 소중한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축복이 그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나요? 첫 번째로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교제함 속에서, 그 교제의 만남 속에,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의 살아있는 생명력은 반드시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관계성 속에서 맛보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한자 자체가 두 사람이 함께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사람됨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생명을 맛보는 핵심이 바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교제를 단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기 시작하고 스스로 어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바로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생명력의 역동성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을 만나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람을 피해서 혼자 숨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사단에게 미혹되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들을 피하게 돼 있어요.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스스로 어두움의 토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체험한다고요? 그것은 공동체적인 나눔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아주 짧은 기간, 그런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그 속에서 체험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생명을 나누는 관계잖아요.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이 자녀에게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부모가 연로하고 늙으시면 내가 그 부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호자가 돼서 그를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 생명의 교통과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철원 선생님의 풍선꽃이라는 수필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요. 엄마가 입원을 하였다. 환자복을 입은 엄마의 늘어진 젖가슴이 철지는 꽃처럼 쪼글쪼글했다. 마음이 아팠다. 얼른 고개를 돌렸다. 저녁 무렵 엄마가 있는 병상에 허리 굽은 70이 넘은 듯한 할머니가 새로 들어오셨다. 할머니의 걸음걸이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걸음마다 삶의 죽음이 두꺼비 씨름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병실 끝 유리창 아래 야인 몸을 뉘었다. 엄마 옆에 누워있다가 잠시 잠이 들었다. 잠결에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엄마, 엄마, 엄마. 할머니가 아이처럼 엄마를 부르고 있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필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70을 넘은 할머니에게 얼마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나이에도 부르고 싶은 엄마의 이름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엄마의 이름과 더불어서 각인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생각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것은 생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에 그 생명의 경각간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그 순간 가장 먼저 기억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내게 생명을 주었던 그 엄마, 그 어머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함께 교통하며 함께 살아가며 그 속에 생명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 가지 논쟁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철저하게 이해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진 생명,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는 손이지만 내 손목이 잘려져 나가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나는 살아있어도 이 손은 이미 썩어진 손이 되는, 죽은 손이 돼버리는 거, 쓸모없는 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어머니라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교회를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 생명 속에 같이 교통함 속에, 교제함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참된 교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맛보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제 안에 머물러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 단어 자체, 그 본질 자체가 이타적인 개념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개념이에요. 사랑은 내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 타인을 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함으로 사랑을 무엇인지 배워가고 체험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감정이 아닌 의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만의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도 계속 읽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어디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너비를 알게 되는 현장이 어디냐? 성도와 함께하는 자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영혼을 깊이 덮는 그 순간이 뭐냐? 내가 형제를 사랑하며 함께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함께 교통하는 그 현장 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사랑하기 버거운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먹을 자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세요. 모래엄지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버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겨주세요.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모렴치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내게 등을 돌리고 비수를 꽂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내게 너무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을 의지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면서 사랑으로 품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과 내 삶에 부어지는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는 그 현장에서, 격려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감정이 사라지면 얼마든지 끝낼 수 있는 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결혼관계조차도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얼마든지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동일한 관점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도, 교회를 향한 사랑도, 성도의 사랑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요. 내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면 이 공동체를 깰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 그 현장에서 사랑하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신문 칼럼니스트이면서 목회자인 조지 크레인 박사를 찾아와서 너무너무 부부관계가 힘들어서 하소연합니다. 저는 남편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다 갚아주고 싶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괴롭혀주고 싶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나 모르게 상담소에 찾아가서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크레인 박사가 아주 기발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남편에게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에게 최대의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해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당신의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남편이 당신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하십시오. 남편의 좋은 점을 일일이 칭찬해 주십시오. 가능한 한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주고 배려해주고 너그럽게 해주십시오.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하는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을 남편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섬겨주십시오. 당신이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남편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그런 후에 폭탄을 던지십시오. 그 순간 이혼을 하자고 선포하십시오. 멋진 복수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눈에 이글거리는 복수심과 함께 빙그레 웃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남편이 그 기겁을 하면서 기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가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성심성의껏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달 동안 남편을 사랑하고 온 친절을 베풀고 잘 들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었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도 이 여자가 연락이 없어서 목사님이 먼저 전화를 합니다. 이제 이혼 수속을 밟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자가 말을 합니다. 이혼이라니요? 절대 안 합니다. 이젠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게 된걸요. 때로는 감정이 다 식어져 갔지만 사랑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사랑의 감정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라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볼 마음이 생기는 사람, 돌아보고 싶은 사람, 격려를 해주고 싶은 사람, 격려를 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만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교제하는 공동체 속에서 바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의지로 사랑하기를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민혜수 선생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에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울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할 일이 참 많죠. 그것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랑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사랑하는 일을 점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만큼 아파야 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힘들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 사랑이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고, 사랑이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 은혜가 되고, 사랑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체 속에 교제하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제는 선행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교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이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교제의 현장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그렇게 교제한다고 할 때 그들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밥 먹고, 모여서 같이 떡을 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구체적인 선의 모습으로, 내 물질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모습으로 그들의 사랑은 선의 모습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 재물을 팔아서, 내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주는 일이 그 처음 교회 속에 있었어요. 처음 교회의 교제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교제가 아니었어요. 이 교제가 내게 필요하니까, 이 교제의 자리가 내게 유익하니까, 이 교제의 자리에 내가 얻어가는 게 있으니까, 이 교제의 자리에 내가 배울 만한 게 있으니까, 저 선생님, 저 리더 밑에 있으면 배울 만한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내 필요 때문에 그들은 교제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 재산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은 그렇게 함께 교제하기로 했어요.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으로요.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제 속에 있는 그 선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딱 한 장짜리 서신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오늘 빌레몬서 1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빌레몬에게 있었던 믿음의 교제, 빌레몬에게는 자신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노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집에 부리던 노예가 자신의 통장을 훔쳐가지고, 그 금은보화를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자의 여정 속에서 어느 날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을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내 믿음의 교제가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만들 거라고, 선이 무엇인지를 사람들로 알게끔 할 것이라고. 그렇게 내 재물을 빼앗아서 훔쳐서 도망간 노예였지만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라고. 믿음의 교제라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교제, 내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교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파이든 선교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많은 선배들이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 때 잘 되는 모임은 모일 때마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가지고 오지만, 안 되는 모임은 무엇인가 가져가려고 온다고요.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내가 교회 속에서 얼마나 생명력을 누리고 있느냐는 작은 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올 때 무엇을 들고 오는지, 갈 때 무엇을 들고 가는지를 보면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뭔가 가져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집에도 얘기하고 교육자들한테 얘기해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가져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샘터를 모일 때 할 수만 있으면 내 것을 가지고 같이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지, 그 무엇이라도 모이면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모이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교제의 수준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교제가 그냥 사랑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모습, 내 것을 나눠주는 모습, 내 시간을 나눠주고 내 작은 물질을 나누는 그 모습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집을 파고 통장을 깨서 수천만 원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 이전에 작은 모습 하나, 붕어빵 하나도 내가 사가지고 와서 나눌 수 있는 그 작은 나눔의 모습 속에서 하나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선행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가고 연습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교제 속에서 선행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핵심은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저 너머의 더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교제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내가 깎아지고, 교제 속에서 서로를 깎아내면서 서로를 성숙하게 빚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거 깎아져가면서 저 계곡 위에 가면, 상류에 가면 돌들이나 모든 것이 다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 상류에서 놀다가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저 하류에 내려가면 그 돌들이 흐르고 흘러서 다 깨져서 아주 맨들맨들한 조약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소그룹 속에서 교제하며 만나면서 이것이 아픈 만큼 결국 내가 깨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듬어져 가고 고쳐가는 거예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구절 가운데 하나가 잠언 27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요.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아파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깎여지고 내가 변화되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선행을 이룬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그 속에서 내 인격을, 내 성품을 깎아가며 그렇게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지방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영화 한 편을 다운을 받아서 오가는 길에 보았습니다. 2011년 83회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작품상을 수상했던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입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치유와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명작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영국 황실의 왕이 되었던 조지 6세의 이야기. 그러나 그는 말더듬이로 국민과의 소통과 연설이 불가능했던, 그가
괴짜 언어 치료사를 만나서 그의 삶의 장애와 아픔을 극복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본명은 알버트입니다. 어린 시절 유모의 학대와 왼손잡이라고 아버지의 심한 질책을 받으면서 그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대영제국 박람회 개막식에서 그가 라디오 연설을 시도하지만 비참하게 연설을 실패하고 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며 좋은 의사를 만나 그를 치료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시도를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만나게 된 사람이 호주에서 온 실패한 영국 배우 출신의 언어 치료사 나이어넬 로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로그는 상대가 왕자이면서 알면서도 서로가 이름을 부르는 평등한 친구의 입장에서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기복을 겪지만 마침내 그는 알버트 왕자의 마음을 열고 그의 내면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로그는 왕자에게 욕을 하고 싶으면 참지 말고 욕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기한 건 알버트가 유일하게 말을 더듬지 않는 순간이 욕을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민을 간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욕하고 기도는 아무리 외국에서 오래 살아도 한국말로 해야 제맛이라고. 이 욕을 하는 순간은 말을 더듬지 않는 게, 욕을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라고요. 그리고 춤을 추고 싶으면 마음껏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싶으면 마음껏 노래를 하고, 소리를 치고 싶으면 마음껏 소리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그는 왕자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뒹굴면서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춤을 추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픈 과거를 알버트는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께 눈물 속에 아픈 과거를 그렇게 함께 쏟아내며 그 상처를 치유해 갑니다. 마침내 그는 왕이 되었고 히틀러의 독일에 맞서 선전포고를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라디오 연설을 해야 되는 그날, 로그는 연설을 시작하려는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을 테니 내게 이야기하듯이 말하시며 연설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조지 육세의 맞은편에 서서 그를 손짓으로 격려하고 또 격려합니다. 덕분에 그는 무사히 연설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달리는 기차 속에서 영화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치료자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이끌어갔던,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때로는 상처를 내기도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나를 깎아줄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가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소그룹이란, 오늘 성도의 교제란, 오늘 성도의 공동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놀고, 때로는 함께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뒹굴면서 그 속에서 어느 날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아픔에,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쏟아지기도 하고, 더듬 용기가 필요한 그 순간 맞은편에 서서 힘내라고, 내가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당신의 편이라고, 아무도 당신을 응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만은 당신의 편이 되어서 당신을 응원해 줄 거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 격려에 힘입어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전을 이루어내며 그렇게 성취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성숙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현장, 그 축복의 현장이 바로 교제의 현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임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제의 현장에서 주님의 생명을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부탁하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교제함 아래 머물러 있는 함께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